오늘은 사무엘상 2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서 6번째 시간으로 오늘 21장부터 상서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의 어제까지는 다윗의 등극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다윗의 망명 생활과 함께 사울 왕가의 말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내일까지 아마도 살펴볼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21장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 왕이 정말 이제 어려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왜 그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특히 골리앗을 물리치고 들어왔을 때 백성들의 특히 여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사울에게는 악령의 임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떠듬과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는 죽이기까지 하려는 이 마음들이 바로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악령이 들어오면요, 그 작은 미움이, 그 작은 시기가 사람을 미움을 떠나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는 모습을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들어온 이 미움을 통해서 다윗의 망명 생활이 몇 년이냐, 정확치는 않지만 적어도 10년이 넘거나 10년 정도 되는 이 시간을 쫓기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10년을 쫓기면요, 이건 정말 긴 시간 동안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정말 어려운 마음 가운데 다윗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망명 가운데 그 다윗을 살펴보면 그는 정직한 자였고요, 충성된 자였고 성실한 자였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그가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70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 시편이 밝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넘치는 이야기로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울이나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원하는 정말 어두운 시가 대부분일 정도로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다윗이 어려웠을까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망명의 시간이 별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제 미갈과 함께 결혼한 지 어떻게 보면 첫사랑도 이루지 못하고 그 창으로 도망치는 다윗의 시작은요, 이제 1절에 보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윗이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떱니다. 왜 떨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놉당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놉이라는 곳에 누가 살았냐? 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아직은 상황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뭐 했다라고 나옵니까? 심정이 떨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깨달았을까요? 아히멜렉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보면 도액이라는 놈이 다윗을 떡을 먹이고 숨겨줬다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가 그 본 것을 가지고 사울에게 고발해서 몇 명이 죽냐? 75명이라는 숫자가 75명이 아니라 85명이라는 아히멜렉 주변에 있는 일가와 사람,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우리가 21장에 먼저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에돔 사람이 도액이라는 놈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옆에서 뭐 하고 있던 자냐? 목자장을, 그러니까 양을 치는 그 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이방 사람 도액이었는데, 자 봅시다. 이제 뭐 높당에도 있다 보니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냐? 블레셋 골리앗의 동네였던 가드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게 되는데 11절입니다. 그날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직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왜 가드 땅의 아기스에게 피했을까요? 설마 이런 시골까지 자기를 알아볼 사람이 있겠는가 싶고 도망쳤는데 웬일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노래했던 내용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더이다. 왕도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습니까? 이게 야 큰일 났다. 다윗의 머리에 스치는 건 내가 지금 여기를 모면하지 못하면 아기스에게 죽겠다 싶어서 이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무 주연상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흘러내리도록 침을 흘리며 미친 소리를 하니까 아기스가 그런 거죠. 이런 미친놈을 왜 내 앞에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완전하게 미친 연기가 먹혔던 거죠. 정말 다행히 그 연기를 통해서 피할 수 있게 되는데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무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니까 그 연기력으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바로 어디로 도망가느냐? 22장에 보면 이제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굴이나 이런 데를 숨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굴 정도 생각합니까? 쬐끔해가지고 다윗 혼자 숨어서 이러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을 이제 따르는 자들이 몇 명으로 느느냐? 400명. 조금 더 지나면 600명. 그것도 남녀 합친 게 아니라 장정만 400명. 굴 하나에 몇백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남자만 칩시다. 몇 명? 400명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그 굴이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아둘람이라는 것도요 별로 멀지가 않아요. 좀 전에 보았지만 가드 땅이요 멀지 않은 곳, 아둘람과 그 사이에 가드 땅과 그 사이 엘라 골짜기가 그게 있거든요. 엘라 골짜기를 지나면 자기의 고향이 눈으로 선하게 보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기 집을 놓고도 가지 못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정말 눈물로 지새며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22장에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빚쟁이, 부도난 자, 카드깡, 자기의 가족들, 파산난 자, 재벌은 하나도 없어. 다 그때 미움받고 힘든 자들만 다 지금 누굴 따랐냐? 다윗을 따랐는데 그게 2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 나오냐? 400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여러분 잘 계산해야 됩니다. 여자가 포함되지 않았고 노인이나 아이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면 400, 그럼 플러스 일단 곱하기 2 해야 돼요. 부인 또 그 곱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800명. 그러면 20세 이하와 나이 든 자를 치면 몇 명 정도가 지금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1000명이 충분히 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부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따르긴 따랐는데 문제가 뭡니까?
다윗이 다 먹이고 입히고 보살필 사람만 1000명이 넘은 거예요. 자기 한 몸도 지금 피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따라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 곧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본격적으로 어렵기 시작합니다. 먹여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또 어디로 피하느냐? 3절에 보니까 모압 미스베로 피했다가 5절에 보니까 갓 선지자가 어디로 피하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땅 헤렛 수풀로 피하라고 그래서 거기로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다 5절에 보면 이게 5절에 헤렛 수풀로 옮겼는데 근데 이때 이제 사울이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악령이 들어가면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이 생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도 자기를 속이는 것 같고 자식도 자기들도 속이는 것 같고 전부 다 자기를 싫어하고 속이는 것 같다. 왜? 이 말의 시작은 그놈의 천천히 온 만만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이제 너희가 나에게 가져갈 건 이 나라 말고 더 다른 게 있겠느냐. 이런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을 어디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자 없고 고발하는 자 없고 다 숨겨진다고 하니까 이때 아까 21장에 아히멜렉이 숨겨진 것을 본 게 누구예요? 도액이란 놈이었죠. 이 도액이란 놈이 고발합니다. 저기 높당에 아히멜렉이 다윗이 숨었을 때 그를 숨겨주고 떡상에 있던 물려낸 떡을 먹이고 그에게 골리앗이 쓰던 칼과 갑옷을 주더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죠. 이렇게 고발하니까 18절에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며. 미친 거죠. 지금 사울왕이 지금 누굴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을 죽이래요.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치더이다. 사람이 이렇게 악령이 들어가면 추하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요, 이건 어떻게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미움에 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도망가죠. 20절에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니 이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23절에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에게 피어왔던 이 아비아달을 숨겨줍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때 제사장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할까요?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 누구?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아도니아가 배반했을 때,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갑니까? 바로 아도니아를 쫓았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제사장 계열이 좀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냐? 사독 계열로 바뀌어요. 사독은 누굽니까? 신약에 가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사독 계열. 바리새인 말고 하나 더 있죠. 뭐죠? 사두 개인이라는 사람의 이 사독 계열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쫓아서 이 다윗을 반역해서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독 계열로 변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비아달이 다윗을 쫓았고 이 다윗은 아비아달을 맞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23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래서 그 일날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왔던 거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죠. 저들을 도와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블레셋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을 거 하나도 없죠. 1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왜냐하면 이 그일라 사람이 사울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넘기겠냐고 지금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누구에게? 사울에게 넘기리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주고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뒤에서 보면 근데 쉬운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항상 그래서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을 때요. 진짜 그 사람을 생각했던 사람은 옆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쓴소리 많이 해줬던 사람들, 오히려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목회를 하거나 사람들 사이에도 동일합니다. 별로 나랑 친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나에게 별로 좋은 소리 안 해주고 쓴소리 많이 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이 평생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저도 보면 어릴 때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을 보면 지금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 않아요. 잘 보면 별로 나랑 그렇게 친했던 것 같지 않은데 사역도 끝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찾고 저와 함께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 그일라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는 건 사람은 뭐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혹이나 우리를 배반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사람은 믿지 말라가 아니라 믿어주되 그 기대는 하나님만을 믿을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계속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또 피하냐? 그일라에 왔으니 10광야로 7번째로 피합니다. 그래서 14절 그렇죠? 우리가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이 양반도 참 대단해. 그냥 웬간히 찾지 다윗이 싫기는 정말 싫었나 봐요. 매일 찾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왜 기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윗이 몇 명이에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1000명이 다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봐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숲이 우거져서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왜냐하면 광야라고 그랬죠. 10광야. 곧 다시 말해서 그냥 돌이 있고 굴이 있는 정도지 그리고 좀 나무도 있긴 하지만 1000명이 돌아다니면 눈에 다 띄게 돼 있습니다. 양도 다니고 다니잖아요. 애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잡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잡히는 게 기적이에요. 안 잡히는 게. 그러니까 이 전쟁과 이 싸움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 다윗은 사울이 보이는데 사울은 누가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몇 명이? 1000명이 돌아다니는데 눈에 안 띄어. 그걸 몇 년간? 10년간 피해 다녔다.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린 것보다 저는 이게 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숨겨주고 지켜줬는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보면 잠깐 요나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0광야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미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 사람 참 안목도 대단하고 믿음도 대단해요.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인데 자기의 왕권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 올 텐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너니까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참 요나단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잠깐 이럴 때마다 봅니다. 19절에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8번째로 어디로 숨었냐? 하길산 숲을 요새로 숨고요. 24절에 보면 이제 마온 광야까지 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엔게디 광야, 여기가 10번째로 도망친 장소, 기록된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엔게디에서 여러분 피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피하고 또 피하고, 쫓아오면 또 피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14절에 23절 14절에 뭡니까? 사울이 매일 누구를 쫓았다고 나와요? 다윗을 쫓으니 진짜 뭐 장막 생활인 거죠. 맨날 텐트예요. 여러분 캠핑 좋아하십니까? 캠핑은 10년 해보십시오. 그게 직장 생활 가운데 있다가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캠핑이 캠핑이지, 캠핑이 10년이면 죽을 맛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엔게디를 피하게 되는데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까지 가게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심인지 다윗 잡으려고 지금 몇 명까지? 3,000명을 풉니다. 다윗은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숨겨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 이런 말들을 허투루 흘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진짜 다윗의 삶 가운데 바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셨던,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피하게 해주었던, 그리고 10년 동안 뭐합니까?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거. 근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기죠. 3절에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 그 굴에 뒤를 보러 들어갔지만 개역 한글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을 보면요, 우리가 볼 땐 뒤를 보러 갔으니까 뭘 보러 간 거예요? 뭘 보러 간 거죠? 딱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뒷간 간 거죠. 그런데 이게 번역을 보면요, 꼭 그렇게만 못합니다. 잠을 자러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뒤를 보러 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뒤로 봤을 때 여러분 용변 보는데 뒤에 가서 다윗이 옷자락을 자를 때 모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땐 잔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래서 어쨌든 뭐 자든 용변을 보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종국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게 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요. 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의 철칙은 정확합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구? 기름 부음 받은 왕 혹은 선지자, 예언자들은 절대 그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이건 제가 목회자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 요즘 보면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요 너무 쉽게 들으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 교회 목사님은 그게 목사냐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다 심판할 거예요.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철칙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옷자락 하나 자른 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여준 것 아니냐고. 하지만 다윗의 정체는 정확한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절대 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네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서 너에게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니까 지금 누가 칭찬해 줍니까? 다윗의 원수가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선하게 복되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다윗이 정직하게 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이 그를 복준다라고, 선하게 선대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나를 축복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사람 미칠 정도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10년 동안 괴롭히는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여러분 그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건들면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상대방이 자기를 어렵게 해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낼 때 오히려 그 사람이 그에게 복을 줬던 거. 사도행전 12장 32절에 보면 다윗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가 다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과 그것을 듣는 것과 믿고 살아내는 건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 기억합시다. 원수의 입에서 우리에게 선대할 수 있을 만큼,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 쫓기는 10번의 우리가 마음광야까지의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쫓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원망하거나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 저도 범죄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정말 그들이 우리를 축복해 줄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